예수의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주를 기억하는, 주를 사랑하는, 주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잡히시고 또 뭡니까?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시고 많은 그런 멸시 천대 받으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그가 피 흘리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도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했다는 것은 말로 100마디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피 쏟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또 많은 그런 멸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또 능욕 당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믿음이 이 시간에는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다 예수의 얘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고 그들을 다 훔쳐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지만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뒤에도 읽어봤지만은 주님 그를 일어났습니다. 어찌 내가 주를 버릴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뒤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시면서 36절 이하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쫙 가셔서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애타잖아요. 응? 주님은 참 자기 자신 때문에 애탄 게 아니야. 주님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사정을 아니까 주님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는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에게 또 왔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요, 보세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고 주님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도 어저께 좀 이제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그거는 가장 복 받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그건 복 받은 기도죠. 근데 어저께 또 내가 여기 와서 5시부터인가 저녁 9시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내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어저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아까도 일찍 여기 금요일인데 5시 넘어서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건 막 제주 아무리 피워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보면요, 무슨 요령도 필요 없어요. 무슨 방법이 필요 없어. 무슨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오직 뭡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 힘들고 괴로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낮에 집에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유튜브에 뜨길래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 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옛날 살아계실 때 그게 어딥니까?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하는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누가 그다 올려놨더라고. 떠가지고 내가 봤죠. 봤는데 1시간 30분을 그 집회를 하더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 설교를 막 듣는데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또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눈물도 막 납니다. 그거 듣는데 눈물도 막 나고 막 직접 앞에 대면에서 막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감동이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영혼이 살지 못하면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나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요, 여기가 좋습니다. 편안하다. 기도할 제목도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이유도 없고, 그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복받은 게 아닙니다. 비록 내 앞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에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 그러면요, 그거는 뭡니까? 저주가 아니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뭐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결국은 다 예수 부인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ben방에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육으로 하는 말이야.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육신을 가지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있구나.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잖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뭡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이 과정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로봇이지 뭘 그랬어요. 그 있습니다. 그 인정을 해야 돼. 왜 나는 하나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참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늘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바로 기도야. 뜻없이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이유 없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이 뭡니까?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축복의 기회. 이번에 이 코로나 이 폐렴 뭡니까?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뭡니까? 박살이 나고, 또 뭡니까? 개인 가정 모든 여러분들 신앙생활, 또 여러분들의 개인 삶도 다 뭡니까?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뭐 그냥
질병의 문제, 무슨 뭐 그런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이 그거 꺼졌나 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구나. 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편하고 쉽고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애굽에서도 보세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고통받고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뭡니까? 그 지도자가 모세가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키려고. 그럴 때 그들은 뭡니까? 거기서 종살이에서 나왔지만은 금방 뭐예요? 불평 물만하잖아요. 금방 불평 물만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금방 불평 물만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로 삼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떠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이래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 신앙생활 자체도 그냥 육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그러면 육으로 아무리 해도 그건 육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관계 또 인정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최종은 그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요. 자녀된 권세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태할 수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절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다. 절대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사람은 뭡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도요. 다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다 하늘나라에 들림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말이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쫓아다녔어요. 대단하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하길래 그 교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정을 맡긴 거 아닙니까? 응? 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응? 마태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 불렀던 거야. 근데 뭡니까? 그들이 다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양떼를 흩어리라.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뭡니까?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베드로 참 대단히 용감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모두 다 버려도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장담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거 보면요, 참 베드로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거 보면 베드로가 참 용감했던 것 같아. 베드로가 뭐 굉장히 뭐 다른 제자들보다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 그 일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마지막 순교할 때는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잖아요. 거꾸로. 그 그림을 보면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뭡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요,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 과정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속을. 나는 아까 이거 말씀을 가만히 조금 전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맨날 맹세하고 주님 앞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은 뭡니까? 오늘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야, 이거 참 큰 문제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멀리서 그 장면을 봤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예수님 떠날 것 같으면 아예 멀리 가서 오질 말든지. 근데 양심은 있어서 그 와서 쭉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랬잖아요.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당 아니냐? 너 같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즉시 뭡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저 예수 알지도 못해.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딱 잡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금방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뭡니까? 또 다시 물었어요. 야, 내가 너 거기 그 장소에 있는 거 봤어.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의 주인을 말이지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요. 그게 베드로. 그럼 베드로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도 우리 유익이 있을 때, 내 이익이 있을 때는 교회보다도 나를 앞세우잖아요. 응? 믿음보다는 세상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유익한 게 있을 때는 믿음을 버리잖아요. 믿음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그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정말 나는 저 예수 알지도 못해,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제자인데 아니라고 막 거짓말했으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초를 보고 고난을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고는 부인했지만 가슴이 아픈 거잖아. 자기 주인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뭡니까? 너무 자기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겠죠. 자기는 자기의 한 마음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지금 그 말한 것은 네 혈육이 말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해준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베드로도 뭡니까? 당장에 위기가 딱 오니까, 위험이 딱 닥치니까 뭡니까? 딱 잘못했지 않습니까? 나 몰라. 무슨 소리야? 몰라 나는. 이렇게 잡아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말이지. 이제 막판에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고 있는데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마지막에 최후에 자기가 보면서 이제 힘들 수가 없어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 이후로 뭡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끌려가서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 걸어가는데 거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잖아요. 골고다. 그 노래도 있잖아. 골고다 언덕. 그 언덕을 예수님께서 힘겹게 올라가잖아. 몸은 다 만신창이가 돼서 다 찢어지고 피가 흘려서 그런데 그걸 질 수가 없잖아. 그거를 억지로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이 밤은 이 금요일 밤은 내가 늘 이 금요일날 말씀드리는 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영적으로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갖 뭡니까?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또 인간에게 뭡니까? 자기가 만드는 그 인간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정말 모진 멸시를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뭡니까?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을 쭉 자기가 끝까지 봤을 거예요. 성경에 끝까지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거기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그게 십자가 지고 끌려가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베드로는 어디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도망갔겠어요? 내가 볼 때는 베드로 따라간 것 같아. 응? 따라갔을 거라고. 따라갔어요. 그 장면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오늘 3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직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도착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베드로가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당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갔어요? 다 모였어. 어디 바깥에 막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이제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면은 이제 죽는 거니까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뭡니까? 두렵고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속에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이야. 예수를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린다 그랬잖아. 다. 그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전까지 몰랐어요.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이들이 뭡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가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셨다.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야. 깨닫게 한 겁니다. 자기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하고 매일 같이 다니면서도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도 그 제자들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직접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무슨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그 부인하는 장면이 뭡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이것이 주님이 말해줬던 그 생각이 그때 바로 그거 깨닫게 된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결국은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주님을 욕을 하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오늘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 위기가 오면요 금방 다 무너져. 다 무너집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코로나만 와도 뭐 다 무너지는 판인데 무슨 소리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경에 이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야 주님, 나도 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왜?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예수님 배반하잖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배반하잖아요. 금방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 또 거짓말했다가 금방 뭐 바뀌잖아요. 상황 따라 바뀌고 때에 따라 바뀌고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그냥 믿음은 하나의 그냥 뭡니까? 응? 예수 믿는 이 믿음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이 믿음이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절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나도 이번 주일에 여기 와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왜 그러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다. 성령께서 싹 밝혀주는 거야.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자기 교만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충성한다 그러고 다 하지만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을 보면요, 이건 우리의 고백이야. 우리의 고백. 하나도 허점이 없어. 더 그대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더 그대로. 이 상황을 보면서 야, 나도 저 베드로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나도 저 제자들처럼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하며 주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저들이 큰 소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이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이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또 재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 영혼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찬양하며 연주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에 같이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